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말씀이에요. 바로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을지언정 감옥에 끌려가는 일이 있고 사자굴에 끌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지켜라. 이것이 이 시간 마지막 때에 말세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아니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우리가 평상시에는 저 교회는 참 영적인 교회야. 또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느 목사님을 봤을 때 참 신령한 목사님이야. 참 저 목사님은 오직 예수야. 또 우리가 평상시에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를 봤을 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믿음 참 좋아. 평상시에는 우리가 모두 다 교회를 보나 교회 정도를 보나 성도들을 보나 다 믿음이 좋은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종 그 성도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지 살아있는 목사인지 살아있는 성도인지 알아보려면 그 성도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그 교회와 그 목사와 그 성도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시험이 올 때에 그 성도의 믿음이 거기서 쭉 나타나요. 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 사실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목사,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인가가 지금 사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성도, 또 영광제일교회 성도들, 한국의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사실 그대로 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목사와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음이 없는 목사와 성도 드러나요. 살아있는 성도와 죽어있는 성도 살아나요. 나타나요. 깨어있는 성도와 잠들어 있는 성도 나타나요. 영적인 성도와 육적인 성도와 나타나요. 주님께 속한 성도와 세상에 속한 성도와 나타나요.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겼던 성도와 목사와 예배를 등한시하는 성도와 나타나요. 지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는 모든 믿는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고요. 비웃음거리가 됐고요. 지금 멸시를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집사가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이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서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월급을 계산해 주면서 출근을 못하게 그걸로 끝나더랍니다.
자, 어느 교회 집사님은 사장님 묻길래 교회를 나가면서도 난 교회 안 나갑니다. 주님을 부인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화된다. 때가 변화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바꿔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도 변화되고 바꿔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변해가요. 세상은 엄청나게 급속도로 지금 바꿔집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강론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바꿔지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도 바꿔줘야죠. 우리도 변화돼야죠. 세상은 바꿔졌는데 내 모습은,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됐는데 내 믿음은, 내 생활은, 나의 생각은 얼마나 변화됐나요? 얼마나 바꿔졌나요? 얼마나 거듭났나요? 세상은 이렇게 바꿔줬는데. 주님의 부탁,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전에 제가 강조를 했어요. 자세히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농담으로 듣지 마라. 설마로 여기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도 마라. 내가 이루는 말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자세히 들으라.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그렇게 간곡히 하시는지.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네 영혼이 살게 될 거다. 반대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노새처럼, 노새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긴다든가 설마로 여기면 너는 불행한 사람이 될 거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강곡한 부탁의 말씀은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형장에 끌려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끌려갈지라도, 칠배나 뜨거운 풀문불 속에 끌려갈지라도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믿음의 종려를 지켜라. 주님의 간곡한 부탁.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마라. 믿음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믿음이 명예, 권세, 물질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아,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란다. 너의 생명보다, 너의 생명보다, 너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단다. 믿음이. 우리는 이 아주 내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어떤 성도들은 건식장처럼 버려요. 돈 몇 푼에,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을 뭘 가지고 우리가 얻을 겁니까? 예수님 앞에 돈 들이고 믿음을 살 겁니까?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 그러네요. 참 믿음이라는 거 생각할수록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건데 왜 이렇게 소중한 걸 소중할 줄 모를까? 왜 이럴까? 정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목이 끊어질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지켜야 될 텐데 돈 몇 푼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응? 바라는 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나를 안 부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순료 세월 보내겠지? 그걸 한 달 한 달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겠지? 이 세상 살아갔는데 아무 재미가 없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 아닌가요? 이것이 복 아닌가요? 이것이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왜? 호흡은 끊어지면 생명은 없어지는 거죠.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인가요? 믿음하면 말씀해요. 믿음하면 소망해요. 아멘인가요? 이 소망, 이거 가져가요. 이거 가져가요. 이거 가져갑니다. 다 놓고 가도요, 이 믿음만큼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성도 되지 마세요. 미련한 자 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으라고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미래보다 중요시 여기지 말라, 이게 내 말이. 믿어집니까?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영광의 세계가 나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나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내 말이. 그럼 여기 들어가려면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믿음 없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너 가져오면 너 믿음대로 내가 준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위해서 이제부터 나의 생명보다, 사업보다, 직장보다, 물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슴에 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영광의 소망이 믿어진다면 하세요. 믿음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믿음을 이렇게 중요시 우리에게 강조하셨느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가 뭐냐. 천국 가서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이 드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는 자체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굳은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잘 지키세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보좌를 봤어요. 사도 요한이가. 근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아, 참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요한이가 딱 보니까 보좌들을 봤어요. 거기 앉은 자들이 쫙 있어. 근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된 게 있죠. 마태복음 19장, 주여 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인자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날 너희도 12보좌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는 권세를 줄게. 이거 받겠죠. 일반적인 천국을 본 게 아니라 보좌를 봤어요. 거기 앉은 자들이 쫙 있는데 심판의 권세를 받아. 줄 바꿔서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요. 다음 이제 모습을 본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믿음의 종교를 지키면서 생명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 사형장에 끌려가 순교자들, 이걸 본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또 짐승과 또 봤어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믿음의 종교를 지킨 자들 아니에요? 야, 어떻게 해요?
이러한 순교자들이, 믿음의 정교를 지킨 자들이 누구와 함께 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렸으니 주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 참 대단합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의 정죄를 지켰다는 자체는 이긴 거지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유혹과 이기고, 물질과 싸워서 이기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나와야 싸워서 이기고. 이게 믿음의 정죄예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겨야죠. 너 감옥에 갈 거야? 예수 믿을 거야? 감옥 갈 거야. 너 죽을 거야? 살 거야? 나 죽을 거야. 이게 이긴 자예요. 자, 이긴 자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대우해 주시나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보좌요, 보좌. 이기는 자는 믿음의 정규를 지킨 성도들,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배의 증거와 믿음의 정규를 지킨 성도들, 내가 모든 걸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가 너도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 우리가 뭔데? 우린 당연히 믿음의 정죄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나를 위해서 했는데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주신대.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주신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모든 걸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참,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영광의 보좌 하죠.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 자세히 들으세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더 우리가 예배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분명코 올 겁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 너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정죄를 지킬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각오들을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세요. 주님은 이렇게 해 주실 겁니다.